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섬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드렸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일터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의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최종적인 열매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세요. 자, 그러나 그분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신 샘플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볼 때는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상대방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집주인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동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찌 내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섬김은요, 단순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퍼포먼스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섬김의 마무리를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으로 끝을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시는 사랑과 바로 겸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캠프를 가거나 수련을 갈 때에 세족식을 한번 당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세족식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되는데요. 캠프 가면 마지막 날 저녁에 물을 받아다 놓고 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족식 퍼포먼스를 통해서 진심 어린 이 섬김을 배우거나 실천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은혜스러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났지 그 이상의 것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같은 사여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들도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상대방의 발을 물로 닦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 앞에서 낮은 자세로 섬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섬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상대방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빨간색으로 해놨죠. 옳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 옳으니라라고 번역된 오페일로라는 단어는요, 빚지다, 의무가 있다, 해야만 한다 등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섬겨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고 형편과 환경이 살만하고 상대방이 사랑스러울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은 바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섬김으로 우리가 진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섬길 때는 누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섬김은 어느 한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한쪽만 섬기고 어느 한쪽에서는 받기만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대로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형식으로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만 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자, 물론 상대방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거나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은 상대방을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섬김을 충분히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이죠. 우리 아름이 다은이 쌍둥이들한테 아름아 다은아 가서 물 좀 떠와. 그럼 애들이 물 잘 떠올 수 있을까요? 예, 다 물 흘리고 난리 쳤을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시원이랑 오랜만에 유성 온천을 다녀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갔더니 막 국수가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우리 시원이 등도 밀고 팔도 닦아주고 다리도 닦아주고 제 차례잖아요. 예, 제가 제일 하기 힘든 곳이 등이에요. 제가 살짝 오십견 초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못 올립니다. 그래서 시원이한테 시원아 아빠 등 좀 밀어봐. 그랬더니 시원이가 떼수건을 딱 넣고 그냥 등을 딱 미는데 야 어떻겠어요? 나 한 군데만 계속 미는 거예요. 골고루 좀 이렇게 잘 닦아야 되는데 이 녀석이 한 군데만 밀어요. 또 하다가 힘이 드니까 샤워기를 그 안에 껴가지고 샤워기를 미는 거예요. 잔머리만 늘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원아 됐다. 아직은 때가 아닌 줄로 확신을 했습니다. 제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우리 섬겨야겠구나 아직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막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 새신자들에게 우리 새가족들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죠. 이때에는 우리 어른들이 또한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섬김을 베푸는지 관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 서로 봉사를 하네? 이것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내가 일어나서 뭘 할 거 없나? 이거는 아직은 이제 시기상조인 것이죠.
자, 어렸을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히 섬김을 받은 사람은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 성숙해 가면서 어느 순간 상대방을 똑같이 섬기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섬겨주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군대에 가서도요, 신병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내무반에 딱 앉아 있으면요, 신병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한 2주 정도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밥만 먹어야 돼요. 아무것도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청소도 안 시키고 여러 가지 다른 여타 작업도 시키지 않습니다.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는 고문하는 시간이에요? 네, 관찰하라는 시간입니다. 네가 이제 2주 대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쁘게 빠르게 뛰어다니면서 걸레질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신발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2주 대기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냥 봤던 거를 가지고 그대로 섬겨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신병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섬김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자,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담이 되고 또 일단 섬김을 받게 되면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래저래 부담이 되고 불편하니까 서로 안 주고 안 받기 하는 것이 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주고 안 받겠다는 생각은요,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섬김에 대한 원칙에서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자,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남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 말은 나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절대 섬김은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자, 서로가 피해를 또 끼치고 살아가듯이 또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섬김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 베푸는 거죠. 내가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섬김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내용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자,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거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보통 힘이 있거나 으뜸이 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으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이거든요. 자, 하루는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이 세베대의 아내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두 제자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뭔가 치맛바람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을 때에 자기 자식들을 고위관리직으로 올려달라는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풀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게 되면 이제 그때 고위관리직을 맡겨달라는 그런 인사청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했다는 소문이 이제 제자들에게 돌게 됩니다. 나머지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 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요, 분하게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분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그 얘기들을 자기들이 먼저 꺼내고 싶었는데 그 자식들이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불편한 거죠. 화가 나고 분한 겁니다.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었는데 참고 있었건만 엄마 데려와서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들어. 이 제자들이 그런 옥신각신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눈치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드디어 해 주시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집권자들은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고 권세를 부리면서 지배를 했겠죠. 자,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제국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자, 등등 이 모든 세상의 제국들은 다른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국이 다른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 봤습니까? 섬기러 오는 게 절대 아니죠. 오히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고 수탈하고 노예로 삼고 바로 이런 목적으로 제국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제국들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가 구약 역사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리 산에서 언약을 맺고 세운 나라, 바로 제사장 나라. 바로 이 제사장 나라가 그런 나라죠. 이 제사장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들과 나눔이 있고 민족들과 평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었던 이 제사장 나라는 이 시시한 제국들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했겠습니까? 바로 이 애굽이라는 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깨닫고 제사장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 나라보다 더 스케일이 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제국을 능가하고 바로 제사장 나라를 능가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됐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바로 제사장 나라는 더 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말씀 안에는 제국이라는 나라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바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보이게 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제국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잘 나가고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더 억압하고 핍박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집 뭉개버려야만 내가 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1등이 되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쓰더라도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큰 자가 될 수 있고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이고 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국의 원리 가지고서는 큰 자가 될 수 없고 으뜸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종처럼 봉사해야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바로 이 제국의 원리를 가지고 작동시켜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들의 개념상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맞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졌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국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발전하면서 커가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국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까지도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국의 원리를 가지고서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지고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잃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20장 16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더 넓은 문으로 가야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원리이고 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합니까? 세상의 원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한 영혼보다 천하가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싶고 제국의 원리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국의 그 원리들을 작동시켜서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시한 제국 이론 가지고서는 결코 큰 자도 될 수 없고 으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잠깐 살펴봤었잖아요. 자, 그때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호수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이 뭐라고 갈릴리 호수를 표현하고 있었냐면 디베랴 호수라고 써놨습니다. 디베랴 호수, 디베랴라는 말은 바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호수가 디베랴 호수였잖아요.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 물어봤어요?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필 디베랴 호수에서 그 얘기를 물어보셨을까? 세상의 원리, 황제의 논리가 판치고 있는 이 땅에서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세상의 원리 따라가지 않을 자신 있니? 제국의 논리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있느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좁은 길 갈 수 있겠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요한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신 건지 단순히 너 나 사랑해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 그것을 쫓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그거 다 내려놓고 나 사랑할 수 있어? 그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자, 이 상대방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족도 아니고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도 아니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약에 섬긴다면 그건 더더욱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 오후에는 우리 월요 수채화 팀이 한 오후에 모여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한 1시쯤에 다 오셔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제 준비하시며 그리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하게 그 카페 쪽에 딱 갔더니 안 나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냄새지? 살펴보니까 저 뒤에 긴 소파에 뭐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짐꾸러미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서 자세히 봤더니 어떤 노숙자 한 분이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좀 피곤해서 좀 자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 집 안방 있냐? 당당하게 가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뒤에 여기서 모임이 있으니 이제 좀 쉬셨으면 일어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죠. 근데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일어날게요. 근데 몇 번 가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다니까요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 그리는 분들이 다 오셔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깨워드렸죠. 그때 아이고 제가 깜빡하고 못 일어났네요 하고 이제 주섬주섬 옷을 챙겨서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 환경과 그 상황에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숙자가 우리 통하는 교회에 오셔서 편안하게 드러누워 있는데 내가 그분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까? 과연? 마침 그때 모임이 있었기야 망정이지, 모임이 없었다면 편하게 계속 주무실 수 있도록 내가 섬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겋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찔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 바치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분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어려운 일들 2019년도에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족부터 잘 섬기고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부터 잘 섬기고요. 또 이제 이웃들과도 통하면서 섬기는 그런 교회, 나눔과 섬김으로 성도들과 통하고 이웃들과 통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2019년도 한 해에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